봉독한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파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파수하는 자들이다. 파수하는 자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명사로 바꾸면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이들이 좀 이렇게 천국에 관한 그림들 많이 그려져 있고, 이 땅에서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전도지로 사용하면서 큰 책자를 발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주로 하는데요. 거기에 파수대라고 써 있습니다. 파수대. 그네들이 이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들이고, 파수하는 자, 자기의 위치에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그네들은 자기 지역에 이렇게 그 가판대를 세워놓고 파수대를 팔면서 또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파수꾼이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파수꾼이고요. 그들이 서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파수대가 아니고 우리들이 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해야 할 장소, 파수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파수하는 자이다. 내가 파수꾼이고 파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파수꾼이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서야 할 곳과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대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서론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한 600여 년경쯤 남쪽 나라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우리 점점 흥하는 세력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침공했고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틈틈이 국지전을 벌이면서 남쪽 유다 나라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아수르 세력도 있고 또 아수르 세력을 견제하는 신흥 바벨론 세력도 있고, 애굽은 여전히 약해지긴 했지만 큰 대국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의지할 만한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전감소연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낙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 나라도 그렇고 다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나누어져 있고요. 이미 북조선은 그들은 이제 북조선이라고 자기네들을 칭하니까요. 그 북쪽은 원래는 그 모든 한반도 전역이 우리나라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러니까 소련과 또 중공군을 의지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찬탈한 거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한반도 북쪽 반을 그렇게 지금 사실 침탈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무력으로 할 수 없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북쪽은 여전하게 공산화하려고 우리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되었는지를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교사들과 박사들과 교수들과 모든 지성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 북한에 물론 봉수대 교회인가요? 교회가 2개인가 3개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색만 갖춰놓은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들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위대한 수령? 네, 김정일, 김일성, 현재 김정은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북한을 북조선 그리고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그렇게 사실 말하지 않고요. 노스코리아라고는 이름 붙여주긴 했지만 그 나라의 모든 그 권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저 사이비 종교 단체로 봅니다. 북한을 그래서 국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이 분단이 어떤 사상으로 분단된 게 아니라 신앙으로 분단됐다는 사실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8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를테면 한상동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김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당연히 이 신사참배는 명백한 죄이고 그래서 거기에 절했던 이들은 반드시 근신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사참배 이후에 크게 우리나라의 교회는 3개로 나뉘었어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냥 다 나름 징계받고 회개했으니 합쳐도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부류는 아예 신사참배한 모든 교회는 더 이상 사탄교회고 교회가 아니니 따로 나와서 아예 예배당을 총회를 다시 구성하고 세워야 된다라는 쪽이 있었어요. 그것을 흔히 재건파라고 합니다. 재건파. 예. 근데 우리는 우리 그 고신 측을 비롯한 중간에 있는 그분들은요. 그렇게 딱 자를 수 없고 현재 신사참배했어도 신사참배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신사에 참배를 했다면
일정 기간 근신하며 강단에 서지 않고 회개하는 표를, 회개 열매를 맺으면 다시 합쳐도 된다라는 그런 재건 복구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 입장을 따라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숭배, 신사참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나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눠졌던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상숭배의 죄예요. 물론 솔로몬 왕의 마지막 때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그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누었던 거거든요. 명백하게 신앙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남과 북은. 네.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신앙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시도 신앙의 문제로 바라봐야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진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이 파수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수하는 자와 같이 민감하게 깨어서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우리 1장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다 읽어보셔야 해요. 2장하고 3장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 1, 2, 3장을 오늘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와 닿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아수르 사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진다 해도 정말 악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왜 우리 유다 나라마저도 그렇게 억압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악한 자들은 왜 그렇게 강성해 가는지, 하필 더 악한, 우리보다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응답을,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정말 요긴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 라고 말해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파수하는 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서야 할 곳에 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어준 파수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산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성도님들이 계시는 여러 가지 공동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파수하는 자로 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혹은 하나님이 왜 이리 하시는지를 몰라서 그 답변을 듣고자 궁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파수하는 곳, 거기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의문점들과 또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왜 주실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원하고 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그래요. 나중에 돌아보면 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는 차선책이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무슨 책이세요? 최선책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복되고 선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좋은 길을 정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가장 좋은 길 같은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거든요. 물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같을 때는 참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같지 않을 때 정말 위험한 때는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게 징계하실 만한데 징계하시지 않고 도리어 막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해요. 도리어 그런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돼. 그런 길을. 도리어 내가 믿음 생활 나름 잘했기 때문에 형통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찾아오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가실 때는 괜찮아요. 네, 그 한역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조만간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속히 응답되겠다. 벌써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한참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두고 보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일을 속히 이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모든 것이 최선책이고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 속히 됨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지체되지 않고 당연히 거짓되지 않고요. 변개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에는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체되지 않아요. 지체돼서 여러 가지 돼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더뎌져 보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파수하는 자, 파수꾼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특별히 3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파수하는 자이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 내가 서야 할 곳을 분명히 하시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파수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요. 저들이 파수한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치 못 보는 맹인과 같이, 눈먼 자와 같이, 그리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시고, 우리 지금 청년주의를 맞았는데요. 우리 5월 달에 대부분 첫째, 둘째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그 다음에 보통 셋째, 넷째 주 혹은 다섯째 주를 이제 청년주일 혹은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었어?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따른 거고, 5월에는 보통 그렇게 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혹은 가정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을 있는 그때를 들어서 또 스승주일 그렇게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주일을 잡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신앙적으로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파수꾼은 항상 멀리 보고 앞을 보고 깨어있는 자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선생이라고 말해요. 앞길을 먼저 가면서 그 앞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생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된 선생의 모습, 그것은 바른 파수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연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또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생과 진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선생 되지 마라, 아비 되지 마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파수꾼은, 진짜 선생님은,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시편 127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으시면요,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진짜 파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진짜 파수꾼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짜 선생,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선생,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또 지구 전체가,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하지 않고 선생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곧 지구적 종말이 올 건데요. 왜 종말이 오겠어요? 기독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그래도 나름 대목장으로 잘 통과하라고 7년 대환란이 있는 거고요. 그때 깨어서 다시 한번 경성한 자들이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선생의 역할을,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민감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단 안에도 이렇게 지하에 있는 교회나 상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1층으로 단독 건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조금 더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요. 교회가 많지만 말씀대로 진리대로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시설들을 보고 거기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공동체가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교회들을
사람들은 찾아요. 예. 그냥 우리 교단과 같이 그냥 말씀만 배우고 이렇게 진리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예, 죄송하지만 시설이, 조직이,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은 실제로 뭔가 얻는 것이 있다 생각할 수는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까 후사는 뭐를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거든요. 고난받는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좁은 문을 찾고 좁은 협착한 길을 실제로 걸어가셔야 해요. 사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네, 우리는 그 남은 자들, 좁은 길 걸어가려고 힘써 몸부림을 치는 자들을 이삭 죽기처럼 건져내려고 그나마 그런 이들 조금이나마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름 힘을 쓰고 있는데요. 교단 전체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재정이 좀 있어야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름 이런저런 마음을 쓰면서 해보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신 재정이나 또 나의 남은 생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잘 물려줄까, 또 남은 노후를 어떻게 좀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파수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첫 번째 파수하는 자의 삶의 태도 모습은요. 파수하는 곳, 특별히 내 파수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곳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성루는 파수하는 곳과 함께 높은 곳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가리켜요. 당연히 성루, 망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 이름 그곳으로 안전한 망대로 늘 달려가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만이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는 그곳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해야 할 구역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고 했는데요. 서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거기서 졸거나 자거나 혹은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응답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써가지고 달려가는 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새게 하는 일을 파수자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네. 파수하는 곳에 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졸지 않고 자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어떻게 정신이 차려질까요? 냉수마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수마찰. 믿는 사람들이 냉수마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니까 사실 기도가 우선이.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어야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파수하는 기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의문점을 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어요. 기대하고 그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 파수하는 이 장소에, 이 성루에, 이 파수대에 서가지고 내가 잘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파수자의 마음이, 파수하는 자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신 자들만이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현 시대를 볼 수 있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보에다가 기억해 두었어요. 깨어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침입하는 자를 뭐 해야 된다고요? 감시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 황장엽 씨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한 2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간첩이 몇 명 있다 그랬죠? 적어도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5만 명.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조금 적어졌을까요? 평화무드가 조성돼서 지난 정권 때 모든 것을 다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통진당이 간첩당이어서 해산됐잖아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그 통진당이 다시 이번 국회에 다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비례대표로요. 그런 걸 모르세요, 성도님들은.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니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대립을 부추기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간첩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산정교회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신앙적 간첩이요. 신앙을 물들게, 신앙을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들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고 이 교회 안에 간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우고 간첩이에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옆에서 지금, 여러분, 이 거룩한 곳이라 사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활동을 못할 뿐인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해도 돼. 왜냐? 우리 나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하고 예배에 오셨다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 생각들 분주하게 마음이 산란돼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그 간첩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의 성을, 또 우리의 망대를 허는 여우가 있거든요. 그 여우를 잡으셔야 해요. 이거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계시는 교회에 무슨 사탄 마귀가 있어? 아니라니까요. 간첩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여우를 늘 경계하시고 긴장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의 조그마한 공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깨어 계셔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을
좀먹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하는 침입자들을 여러분 이기셔야 해요. 깨어 계시지 않으면 그걸 못하세요.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예배도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여러분 실제로 간첩들도, 그리고 여러분 간첩보다 사실 간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본의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에요. 이거는 영적 대적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대적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공산 사회주의, 이슬람 평화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젠더. 여러분 젠더는 LGBT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는데요. 성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L은 레즈비언. 네. 레즈비언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G는 게이예요. 게이.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끼리도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G, B는요. 이건 바이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양성. 네. 여자로도 남자로도. 네. 자기는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성. 그걸 B라고 해요. T는 뭘까요?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그리고 뒤에 뭐 LGBTQ, Q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저녁에는 남자, 낮에는 여자로. 그렇게 자기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 화장실을 그런 이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남자 여자는 못 들어가요. 자기를 남자다, 난 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나는 여자였고 여자였다가 남자였다. 나는 바이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LGBTQ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많아요.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을 다 인정해야 해요. 나중에 어디 가입할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메일이냐 피메일이냐만 물으면 이제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런 거 다 써놔야 돼요. LGBTQ, LA, QO 뭐 이런 거 다 써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표시하기 싫다라고 나는 무응답 말하지 않음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는 혐오를 주장하는 사회, 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사회. 네, 그렇게 다른 이 소수 성을 가진 자들을 차별하는 사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젠더 뒤에 뭐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젠더 뒤에 시작. 비성경적 인권과 평등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차별금지법, 페미니즘과 낙태, 저출산,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약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부터 마약 청정국에서 빠졌어요. 마약 신흥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교회가 마약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시급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탕 안에 꼬마 젤리곰 안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마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약 한 번 하지요? 반드시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절대로 끊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마약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먹었던 그 사람도 실제로 모르고 먹었지만 그 일을 몰래 계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밝히고 병원에 가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다 마약에 중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그런 일에 노출이 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의 자녀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마약 쉽게 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마약을 못 구한다고? 아니에요. 값싸게 배포를 값싸게. 여러분 특별히 동성애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자를 결혼주례 하지 않거나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마 실제적으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17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의해서 잘 막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큐어 직자 같은 것을 우리 몸으로 직접 막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가장 먼저,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두었던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신앙을 침입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리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이 일을 파수해야 해요. 이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실제로 교회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차별금지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법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더 잘 보충하고 또 잘 확장시키면 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급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표현이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말하지 않으면 그게 벙어리 개인 줄 알았다고요. 그것도 물론 벙어리 개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에 침묵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괜찮겠지 하는 이 상황도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우리가 힘을 써서 적극적으로 막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곧 둑이 무너져가지고 물밀듯 물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덮치는, 우리의 가정을 덮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가래로 막을 거 이거 그냥 둑이 터져가지고 그냥 전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시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이 파수하는 일에 중요한 신앙 자세를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벙어리와 이 보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건 다 벙어리 들린 귀신 또 귀 먹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주보에다가 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벙어리와 같이, 눈먼 자와 같이 그렇게 선생 노릇하지 못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런 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지 않으시도록 깨어서 파수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와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파수하는 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야 할 파수할 장소에 서서 성루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끝까지 깨어 근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과 우리 나라가, 그리고 전 지구가 우리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